오늘은 2022년도 첫 번째 주 10년주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우리 펴보시면 우리 플랜카드 이렇게 좀 늘어져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박정철 교수님과 교우님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아주 잘 해주셨는데 보시면 성령의 열매로 복음을 증거하는 경찰대학교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거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전도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는 이제 6장밖에 안 되는 작은 책이고요. 이 갈라디아서의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로마서 개요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로마서라는 것이 이제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인데 그 똑같은 주제를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개요다, 또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의 책 중에 이제 프롤레고메나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제 프롤레고메나라는 게 이제 서원, 머릿말 그런 뜻이고요. 뭐 프롤로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뭐의 프롤로그, 뭐의 서원일까? 그럴 때 이제 칸트의 이제 주 저작이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그 책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칸트가 그 책을 낸 다음에 좀 쉽게 요지를 이렇게 쓴 게 이제 서원처럼 썼습니다. 그 책을 이해를 잘 하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그게 이제 서원. 그래서 이제 프롤레고메나라는 그 책인데 그 책 자체가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가 이제 로마서의 개요다,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다 그렇게 볼 때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로마서의 프롤레고메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신득이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과 2장은요, 그 어떤 그 이신득이를 변증하는 것이고, 또 이제 3장과 4장은 이신득이를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게 5장에 해당되죠.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 5장, 6장은 이신득이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신득이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적용 부분에 가면 이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다 보니까 행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건 행함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인내라는 그 모든 것들이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분명히 그 로마서의 어떤 작은 로마서라 그러고 로마서의 개요라 그러고 이신득이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현실에 적용하다 보니까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는요, 이 믿음과 행함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동일하게 간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요, 그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그 논쟁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다 함께 나눴잖아요, 수요일날. 근데 사도행전 15장 나눌 때 여러분 뭐 여기서 들으신 분도 있고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또 말씀이라는 건 자꾸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또 새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15장 나눌 때 거기에 바로 그 제일 초대교회 첫 번째 논쟁이요, 바로 이 행함과 믿음의 문제였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과 율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그 유대교인들이
그 율법적 행함,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이제 교회 그 논쟁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고요. 그 회의의 주제가 믿음과 행함, 혹은 또 율법과 또 복음의 논쟁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이신득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결론을 첫 번째 회의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카톨릭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행함을 강조하게 돼요. 선행을 강조하게 되고, 선행을 강조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선행을 강조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선행을 통해서 나의 업적을 통해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면죄부 판매잖아요. 면죄부 판매라는 거는 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하는 그 업적이잖아요. 사실 나의 업적이잖아요. 나의 행함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중세교회가 타락을 하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다, 성서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 항거한다라는 뜻의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죠, 나오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한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정했던 이신득이의 교리를 루터가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새롭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던 이신득이의 교리를 루터가 다시 강조하고, 그게 이제 퇴색됐기 때문에 중세교회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루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요일날 지금 야고보서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행함을 강조하니까 저게 그냥 야고보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야고보서도 역시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로마서가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데, 로마서를 쓴 바울은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필리핀 선교사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인데, 그 야고보서는 아주 전통 있는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예를 들면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 세문학교회 담임 목사님. 거기는 그냥 몇 대째 대대로 다 예수 믿는 사람 천지예요. 근데 거기다 대해서 굳이 뭐 믿음을 강조 안 해도 이미 다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초급반 나가면 또 중급 고급반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초급은 다 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그 바울과 야고보의 목회의 자리가 둘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행함을 강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가 믿음을 강조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두말하는 게 아니라요, 초등학교 같은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학생 같은 사람들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이 교육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급반, 신앙의 초급반이 이제 믿음,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학. 그리고 고급반, 우리 야고보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 고급반을 배우는 야고보서, 우리 성화에 대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단계를 이미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을 영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성숙한 믿음,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달라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함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고 그런 행함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사랑의 실천과 같은, 겸손함과 같은, 감사와 같은 이런 도덕적인 행함, 윤리적인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미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강에서 승객을 이렇게 태우고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뱃사공 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관광객이 그 배를 이렇게 타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그 할아버지인데, 그 관광객이 이렇게 탔는데
그 사람이 마침 크리스찬인데 이 할아버지도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배 노에다가 한쪽에다가는 믿음 이름, 노에다가 아주 페인트로 새겨놨어요. 믿음이라고 새겨놓고 또 한쪽 노에다가는 행함 이렇게 새겨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관광객이 물어본 거예요. 아, 할아버지 왜 이 한쪽에는 믿음이라고 새겨놓고 한쪽에는 행함이라고 새겨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 믿음이라는 노 한쪽 눈만 막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그 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고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행함이라는 노 한쪽 눈만 막 젓는 거예요. 역시 반대 방향으로 뺑뺑 돌면서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믿음과 행함 두 노를 이렇게 저으니까 앞으로 쫙 목적지를 향해서 손살같이 나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없는 행함 둘 다 제자리를 맴도는 그러한 신앙이지만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 서로 이렇게 공존하고 건강해질 때 앞으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할아버지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의 프롤레고메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 되기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지 건강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 먼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우리 금년도 표어가 성령의 열매를 복음을 증거하는 경찰대학교에 또 교우들이 되는 게 이제 이번 한 해 우리가 특히 더 집중해야 될 주제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6,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항상 두 가지 성품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원죄로 물려받은 죄성, 죄악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있어요. 우리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 아담의 속성,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새 성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옛날의 아담의 그 성품과 죄악된 성품, 죄성을 가진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워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유식한 말로 영적 전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계속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죄악된 성품과 자기 욕망과 뭐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그거를 따라서 살면 그만이에요. 갈등이 없어요. 갈등은 그냥 내가 욕망하는 걸 더 못 채워서 그게 그냥 힘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싸우는 그런 영적 전투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육체를 입은 아담의 그 죄악된 성품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다 그랬어요. 이 죄악된 성품과 또 예수님의 성품이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공고한 존재라 그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져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된 성품, 아담의 죄악된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승리한다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사도 바울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시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맺히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게 죄악된 성품의 그 열매들이에요. 육체의 열매, 죄악의 열매들. 그 열매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19절에 보시면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음행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소욕의 이 첫 번째 그룹은 죄악. 이 그룹이 이제 지금 이 육체의 그 죄악에 대해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적인 죄악이잖아요. 지금 말한 게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 음행이라고 그러고, 더러운 것은 단순히 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음란함.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를 이제 더러운 것이라고. 호색은 뭡니까? 호색은 그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부도덕한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하고도 부끄러워하는 줄 모르고 그 일을 더 하려고 막 거기에 중독되는 거, 막 그 성적인 욕망이 중독돼서 거기를 탐닉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그 성적인 그 죄악으로서 육체의 첫 번째 죄악의 그룹에 속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 육체의 죄악의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육체의 소욕의 두 번째 그룹의 죄악은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보니까 우상 숭배, 주술. 우상 숭배는 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섬기는 거고요. 주술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어떤 뭐 이교도적인 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육체의 소욕의 세 번째 그룹의 죄악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악을 참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양적으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개수로 따지면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의 악한 본성과 관련된 죄악들을 보시면요, 뭐가 있나요? 원수 맺는 것, 사람과 원수 맺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분쟁하는 것, 또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 역시도 뭐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참 많이 져요. 지금 이렇게 열거한 것들, 원수 맺고 분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뭐라 그럴까요? 진영 논리로 이렇게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또 오늘 죄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그냥 싸우고, 관계 속에서 싸우고 서로 또 분내고 당을 짓고 이런 것들이 또 인간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의 육체의 죄악들은요, 술과 관련된 죄악이 있어요. 보시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죄악을 짓는 거 제가 이렇게 한번 세봤어요. 세보니까 15개더라고요. 15개가 되고 그룹이 이렇게 카테고리를 하니까 4그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러한 죄악을 짓게 되고, 또 이러한 죄악을 지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육체의 소욕을 떠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몸이 직접 여기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거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아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거나 TV 보거나 어디 좀 놀러 가시지 이곳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가 있고요, 성령 내주가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게 되는, 우리가 세례라는 거 평생에 한 번 받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교단은 뭐 오순절 교단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데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에요. 인격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압적, 강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반면에 안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심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은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부지런히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면 성령이 침체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 그러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셋인데 어떻게 또 하나인데 셋이야. 그러나 우리를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한자인 인간이 무한자인 하나님을 다 이해하게 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역할이 조금씩 틀려요.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요, 창조의 사역을 주도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주도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성화의 사역을 주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사역이 오늘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행함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역의 주도적이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고 동역하셨고요. 또 성자 하나님은 구원 사역의 주도적이셨고요. 그리고 성부와 성령께서 동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화 사역의 주도적이셨고, 또 성부와 성령께서 성자께서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for u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with us 하나님이고요. 성령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니까 in us,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지금이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 시대를 그냥 이렇게 딱 구분하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이단이냐면, 이제 성부의 시대도 같고 성자의 시대도 같고 성령의 시대도 같고 문선명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이만희의 시대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거칠게 구분을 한 것이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세 분이 모든 시대에 다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때만 계시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나눠버리면 이단이니까.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유효하지 않아서 옛날에 유효했어요. 지금은 이만희가 유효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엄격한 구분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살아가지고 이렇게 나무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처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몰라요.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열매 맺을 때 그 열매가 맺히면, 사과가 맺히면 이거 사과나무구나, 배가 맺히면 배,
나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과나무에는요, 때가 되면 사과가 열려야 돼.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은 사과나무이거나 아니면 병 들어있는 건강하지 않은 사과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런데 행함이 있는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른 믿음인지 그러니까 믿음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냥 때가 되면 어떤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잡아 당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건강한 믿음에만 신경 쓰면 그냥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죠. 그게 뭐 억지로 내가 열매를 뭐 많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 본질에 집중하면 돼요. 본질에 집중하고 나무의 건강성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그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가 건강하기만 하면 사과가 맺히는 것이지 뭐 사과 안 나온다고 나무 가지를 잡아 당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고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복음적인 믿음, 성경적인 믿음 거기에만 집중하면 열매는 그냥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가지씩 열매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이 없느니라. 아멘. 예, 첫 번째 사랑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랑은 뭐 이성 간의 사랑, 뭐 에로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말은 이게 좀 안타까운데 그냥 사랑 하나로 나와버리는데 여기 그 헬라어 원어에는 그냥 아가페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지 우리가 에로스의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뭐 필리아의 사랑이지 국가에 대한 스토르게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아가페,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의 사랑, 대신 죽는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되게 얍삽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정이 변하면 또 떠나고 또 바뀌고 헤어지고 그리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가 사랑을 유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유통자이지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에요. 주님만이 사랑의 생산자예요. 성령께서 사랑의 생산자예요. 우리가 그거 받아가지고 쿠팡같이 여러분 쿠팡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 받은 사랑을 갖다가 택배한다, 이렇게 전달한다, 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나온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아가페 사랑.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기쁨, 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요,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있으면은 이 나머지 8가지는 다 나와요.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사랑하면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죠. 사랑하면 충성과 절제와 양성과 그게 지금 8가지가 사랑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거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8가지 열매가 다 거기.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게 되는. 여기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데 마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바로 이 희락이에요. 이 joy,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났어요. 뭘로 결론은 났어요? 생명으로 진리로 내 인생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무화과나무가 있고 없고 여기서 사업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좀 높은 자리 가고 안 가고 이걸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 인생은 천국에 내가 백성으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우리의 인생의 끝은 결론이 나 있어요. 내가 좀 연약하고 어렵고 몸이 아플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이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나한테 보장된 그 기쁨,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우리 샬롬 많이 하죠. 그리고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평화의 여신 이름이에요. 에이레네. 샬롬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이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구원, 그런 것이 화평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찾아오는 평안과 평강,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탄절 할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하는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구속사적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다는 것은 길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뜻, 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시죠.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도 역시 그 믿음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불의하지만 반드시 공의로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요.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에 대해서 인자하고 관대한 그러한 태도죠. 친절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친절해야 돼요. 불친절하면 안 돼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자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좀 자비는 이렇게 좀 약간 수동적인 그런 선함이라 그러면, 양선은 일부러 내가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선을 행하는 거, 이제 양선이에요.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해, 믿음의 충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에게 신뢰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일곱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어떤 윤리적 관용입니다. 특히 어떨 때 온유가 필요할까요? 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줄 때 참는 게, 그게 온유예요. 나한테 피해 주는 사람들 있죠. 나한테 해악을 주는 사람들 있죠. 화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그게 온유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고요. 우리가 아홉 번째는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이제 플라톤의 사주덕에도 나와요. 절제도 네 가지 사원덕이라고 하는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게 이제 사주덕이래요. 절제. 근데 절제는요,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컴퓨터에 보면, 저 옛날에, 요즘에는 막 그렇지, 옛날에 막 도스 있고 그럴 때 실행 파일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지 그게 실행이 돼요. 여러 가지 파일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 프로그램 아무리 있어도 exe 파일이라는 게 없으면은 이게 열리지가 않고 실행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절제가 이 exe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있는 뭐 사랑, 오래 참, 모든 것이 절제가 없이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행시키는 것, 현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운 액츄얼리티로, 현실태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 절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지만요, 이거 외우기도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라는 거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리스 원어에도 단수로 나오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실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시기만 하면 이 9가지, 10가지, 11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계속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와 계신, 그러나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침체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성령 충만해서 열매들이 맺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주면 똑같은 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매 많이 맺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잘 못 맺히는 나무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2022년도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로 열심히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서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경찰대학 교회와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